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요셉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요셉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고백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그 천한 마국간을 오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가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 뭐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쓰러졌으나 나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으나 나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엎어져 있으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러나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에 뭐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생이 설교대회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야, 너 코로나로 이렇게 되었는데 너 그냥 집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맛있는 밥도 해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다. 어머니는요 아들이 걱정되고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막상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야,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너 오다가 오고 가는 길 속에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전염되면 어떡하니? 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 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하는 사랑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 좀 만나지 말자. 너 좀 만나지 말자 하는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님을 너무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랑인데 우리는 코로나로 한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걱정이 염려의 마음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니 괜찮아.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 오늘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위기 가운데 위기의 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패와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쩌면 참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요
그의 삶에 억울했던 그 일을 끝까지 상처로만 안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끝까지 억울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 감정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극복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듣는 곳인데, 강의를 하라고 하기 전에 보통은 그냥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은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냐면 상처, 관계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 정도면 참 많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일 텐데 왜 제 마음에 상처라는 마음이 떠오를까요? 그리고 와서 강의를 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는데 여기 왔던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은 상처가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처냐면 깨어진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나는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참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와 흔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처라고 하신 것은요, 아직까지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상처가 아물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그것이 흔적입니다. 내가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아파. 아직도 아파.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 그럼 그거는 뭐예요? 상처예요. 그렇지만 나는 참고 있어. 그것도 상처예요. 이것은 아직 흔적이 되지 못한 내 마음속의 상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 상처는 내가 안고 갈 거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요, 풍성함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 부모, 자식, 또 친구, 형제,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된 사람이니까 이거 품고 가야지. 이거 상처지만 그래, 내가 참아야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풍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생각대로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품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해왔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냥 상처였어요. 아직 흔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으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몽골 국제대학의 모교 사역자 예배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징그러워요, 지렁이? 비 왔으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꽉 밟지 못했기 때문에 꿈틀거립니다. 제대로 꽉 밟으면 한 번에 그냥 팍 원샷 원킬하면 꿈틀거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있고 그 상처를 곱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관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데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호주 시드니 교회 가서 영락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로 몽골에 왔는데 선교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꼭 만나주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들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나는 참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참는 거야. 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인 것은 맞지만 이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머물 때 그때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픔으로만 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신 승리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이단들은요, 십자가를요 실패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실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들에게 후회라는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속에 실패 속에 우리가 후회의 감정으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명사수는
활을 당기기도 하고 활을 놓기도 해서 관역에 맞춘다. 뱃사공은 노를 당기기도 하고 놓기도 해서 무태에 닿는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으심의 상처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오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셉은 그의 인생의 어려움과 많은 고통 가운데서 성공으로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잘못이 없었는데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 만났을 때 겪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 속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악한 일들과 고통과 환난이 계속해서 나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놀라운 고백, 요셉을 제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요셉은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뭘로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통과 상처들이 흔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이 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너무 힘든 걸까요? 실패를 우리의 친구로 삼는다면 어떨까? 여러분의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실패했네. 내가 실수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야. 이건 누군가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힘든 시간에 왜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막 지금 뛰어들어서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물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상처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등 이상한 것이 없고요. 우리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내 삶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그 시련,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한 일들이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힘든과 어려움을 그냥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때 바꿔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로 고난에 겹쳐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여러분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형통함. 그렇죠? 요셉 하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 가장 힘들 때 형통했고요. 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난의 순간 가운데 늘 등장하는 말이 여러분 형통함이었습니다. 형통함은요, 특별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여러분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 실패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의 유익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 이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광야를 지날 때 햇볕이 그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햇볕이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사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라는 곳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적한 곳. 성경에서 신앙인들에게 한적한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그 한적한 곳인데 이곳이 왜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광야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광야와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타향살이를 할 때에 요셉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요셉이 낙심했다. 절망했다. 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보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요셉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감동시켰을까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요셉을 보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를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요셉이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통함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요. 유혹해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죄수인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품는 의문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기 시작할 때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봐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잘 믿어.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말씀을 잘 듣는데 우리하고 똑같잖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봐.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 우리가 달라 하는 비웃음의 그 뉘앙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와, 저 사람 진짜 우리가 다르잖아.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똑같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요, 풍성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야 라는, 그리고 그때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저 사람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풍성함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우리가 아직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실패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라할 사람만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실패의 감정들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실패했다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를요, 선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가 실패로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아폴로 13호. 나사가 달을 향해 쌓아 올렸는데 달에 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귀환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실패 가운데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던 사람들이 모두 무사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습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베스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스트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고 저는 잘 아는데, 미국의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홈런을 714개를 쳤어요. 물론 이 홈런이
제리 맥가이어에서 깨어졌긴 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브 루스가 참 유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오면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 그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서도 자신 있게 배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멋진 말이 나와요. 정말 저는 멋졌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평균 타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못 치고 있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평균 타율만큼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투수를 보면 불쌍합니다. 누가 나 희생제물이 될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참 멋졌는데 여러분 안 멋졌나 봐요. 성공적으로 실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삶을 기대하는 사람. 요셉이 17살 때 그때까지는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았던 노예의 삶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요셉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린 것 같지만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그곳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뛰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그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냥 아픔인 줄 알았는데 힘듦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행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내주셨고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요. 이집트 왕자로 자라고 있는 왕자가 왕에게 많은 꾸지람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겼죠. 왜 나만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나? 왜 다른 왕자들은 꾸짖지 않으면서 나만 왜 유독 이렇게 꾸짖습니까? 너는 이 큰 왕국의 왕으로 만들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우리 인생에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연히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노엘. 노엘 노엘.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노엘이 무슨 뜻인지. 네, 감사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노엘이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니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고백할 것은요. Now all is well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이 Now all is well.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입니다.